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언제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가였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러저러한 삶의 고난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76% 정도가 고난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가족. 근데 첫 번째를 잘 봐주세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고난들을 또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1위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이 부분이 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도표를 보시면 교회 출석하는 목적을 조사했습니다. 이 세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거였죠. 건강이나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해결이나 사업상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친밀한 인간관계죠. 뭐 사회에서는 친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훌륭한 인격이나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기타 안에 마음의 안정이 있었는데 2%였어요. 1위를 잘 살펴보시면 인생의 의미, 목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좀 찾아봤는데 내 의미, 목적을 찾아내는 게 없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저 여러분이 왜 매주 교회에 오시나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문제 해결 또 인격 도야를 위해서 온다면 아마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방향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예배가. 그 질문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리하면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과 방식이 주요한 주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요, 아버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육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얘기고요. 장소와 시간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아버지세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때로는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지으셨고 또 지금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죠. 보이지 않아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따뜻한 손길로 저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 방식이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전치사에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좀 해석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신령해야 돼요. 어떤 거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 했던 거, 목소리도 좀 가라앉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정이라는 표현은 그냥 진실하게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 번역이 오해가 있으니까 원래 원문을 좀 살려서 영과 진리로 이제 개역 개정판이 바꾸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우선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영답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진리를 따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게 오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는 만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면에 진리만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유대인의 예배처럼 됩니다. 몸이 건조하고요, 위선적이고요, 차갑고요, 그리고 의식만 있는,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되겠죠. 어떤 찬양을 하든지 또 어떻게 기도하든지 형식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영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 심령의 문제고 우리 영혼의 문제고 또 성령과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주님도 명령하셨어요. 경배하라고, 주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근데 인간적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소원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참 평안을 얻었다라는 분도 있고, 회복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믿음을 내가 또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잘 알아야 되죠.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갈증 해소고, 두 번째는 생수 유지인데, 제가 붙인 이제 단어들인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게 돼요. 첫 번째 대화가 7절부터 14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의 동네에 머물게 돼요. 그때가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이죠.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아마 걸어오셨으니까 앉으셨겠죠.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요청하세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여인은 물 한 바가지 이제 떠서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여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리고 당신은 남성이고 나는 여성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따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 놓으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남쪽 지방 이름을 유대라고 얘기하고요, 북쪽을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적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강제적으로 그 땅에 여러 이방인들을 보내서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결혼하고 또 같이 살면서 인종이 섞이게 된 거죠. 순수 유대인 혈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멸시하는 인종이 된 거죠.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하면서.
이런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한다는 것도, 같은 그릇을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남성이 게다가 여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너무나 당하고 놀랐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육체적으로 여인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필요한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요. 내가 가지고 있다. 여인이 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13절 14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10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곧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솟아나오는 샘물이고, 또 이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쓴 게 생수죠. 생수는 요한복음에서 또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성령이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선물은 생수, 곧 솟아나는 샘물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생수를 찾고 있죠. 오늘날 세상의 것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연애와 사랑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높은 지위와 권력이, 또 경제적인 능력과 부귀와 명예가,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 또는 내가 한 일의 성취가 나의 갈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의 감당. 제가 이제 주일에는 이른 새벽에 좀 오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빨리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이른 새벽에 오는데 거의 80% 이상은요, 오면 근처에 노래 연습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노래소리가 들려요. 밤새 그 새벽까지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일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술을 마셔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약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그리고 이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 공백, 구멍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화의 주제인데요, 15절부터 19절의 이야기요.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 좀 주세요 얘기합니다. 이제 뒤바뀌었죠, 주도권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남편을 불러오렴 말씀하세요.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아닌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은 남자에게서 자신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던 거죠. 관계가 남성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나의 해결책이라고 본 겁니다. 갈증 해소의 길에서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 단계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잘못된 생수의 근원을 찾았던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생수를 찾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인은 합법적이진 않은 방법에서 남성을 만난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관계의 남자가 아닙니다. 부도덕하고요, 추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우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우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터진 웅덩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십니까? 때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저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저도 목회자고 나름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청사진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젊은이들의 경우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관계가 평안하면, 또 내가 바라던 일이 성취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이 잘 돌아가면 삶이 괜찮은 것일까요? 뭐 건강이나 관계나 물질 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되기 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늘 기울어져 가거든요.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셔온 눅눅하고 아주 썩은 이 물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붙들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죄악적인 모습이니 그것을 인정하고 좀 나에게 나오렴이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회개와 같이 갑니다.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데 다른 것에 매여있던 나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나의 우상이죠. 나의 우상. 안정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인정, 뭐 통제, 권력, 힘. 이 여인에게는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내 외로움을 좀 달래주는 그런 남성. 이런 갈증 해소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예요. 생수인 예수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생수인 예수를 맛보았다면 그 생수를 계속 유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부터 24절의 이야기인데 여인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가 생수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지 여기서든 저기서든 영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인 하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분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송축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생수를 유지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다른 말로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잖아요.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치우칩니다. 그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의 핵심은 사랑이고 애정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을 본문의 모습으로, 본문의 이제 단어로 본다면 예배한다라는 단어죠. 예배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생수 아닌 것을 예배하기 쉬운 존재로 되어 있죠. 죄인이기에.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문화의 이제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치 예배당 같아요. 큰 아울렛몰, 쇼핑몰에 사람들이 막 몰아 들어갑니다. 사람들 몰리죠. 몸을 가꾸는 헬스장에 열심히 이제 운동하러 사람들이 또 몰려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이 모든 것이 예배하는 곳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안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영광에 목마른 분이 아니세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나를 예배하는 것이 너 인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고 생수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이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예배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5편 4절인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손이 없어요. 아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같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영원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내가 갈망했던 것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예배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해소하고 삶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목마르지 않으셨으면 우물가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목이 마르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요. 십자가 달리셨으니,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신 후에 달리셨으니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시 단절된 상실의 아픔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런 죄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이 갈증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목마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매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는 생명수 샘물에 흠뻑 적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간단한 적용을 좀 몇 가지 드린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마릅니다라는 자리로, 목마릅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또 안 드리면 왠지 좀 마음 이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원한다면, 조금 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편의 영화를 구경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죠. 마음으로.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여기 있고요. 삶의 근원적인 갈증의 해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개인의 예배도 그렇고. 또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시도들 다 내려놓아야 되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 더 사랑한 것들, 더 갈망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고 어디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갈증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도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남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 성령, 그 하나님, 또 영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과 어떤 신비스러운 터치 이런 것이 아니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 여러분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진정 예배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내가 일생을 섬겨도 다함이 없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시고 나의 짐을 오늘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또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한번 명령하면요 청지가 다 없어지고요, 순식간에 나보다 100배, 10,000배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완전한 저를,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행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많이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서 너무나 많은 형식을 버린 그런 것이 많아요.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율법의 행동,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마음 없이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행동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온다면 더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조금 더 일찍 나오시고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마음 없이 찬양할 수 없죠. 그냥 가사가 띄워졌으니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찬양이 아니죠. 관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을 갈망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생명이 여기 있게. 그래서 예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야구에 보면 3할 타율 있잖아요. 3할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번 나가서 3번 정도 이제 안타 치면 3할이에요. 그럼 잘한다고 박수를 치거든요. 저도 10번 설교해서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잘하는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찬양팀, 방송이나 음향을 또 섬기는 분들, 또 기도자를 위해, 봉헌위원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신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적과 선물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을 받기 위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선물로 우리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믿음과 평안과 안정,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찾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나오지 마시고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 솟아오르는 샘물, 그 생수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길 원하니,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하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